네, 평안하십니까? 요한복음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36절까지요. 좀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 2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내용은 두 개씩 묶어서 그 의미를 전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하면,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을 살펴봤죠. 그 사건들은 이제 유대교 종교적인 틀, 그런 체계가 그 시간을 다해서 저물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해줬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죠.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보는 3장의 두 가지 사건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저희가 볼 텐데, 그 증거의 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들어갈 거냐.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과 방법은 뭐냐. 그거는 유대교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오늘 같이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사장 들어가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에 등장하는데,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데, 그러면은 그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네, 그거를 3장과 비교하면서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 나라는 혈통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2와 2장의 사상에서 정리 생각이고, 그리고 결국에 이거는 1절부터 1장 9절부터 18절, 이거 서론이잖아요. 서론에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2장 23절부터 3장 36절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근데 틀이 아주 유사합니다. 처음에 어떤 사건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핵심적인 그것을 연결시켜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끝나는 게 똑같죠. 요한의 신학적 해설로 두 개의 문단이 다 끝납니다. 네. 이제 신학적 해설을 어디서부터 볼 건가? 과연 신학적인 해설이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은 또 학자들마다 약간의 다툼이 있긴 한데,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왜 3장 16절부터 요한의 해설이냐, 이건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도식을 살펴보면 2장과 3장 사건과 요한의 해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이제 뭐 화면 멈추시고 다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뭐 유사한 내용의 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그게 해설이라면 해설에 두 번이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왜 요한이 여기에서 길게 중간중간에 요한의 해설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군요. 근데 왜 여기에서 요한의 해설이 두 번이나 등장할까라고 하는 것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요 3장에서 제시하는 방식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을 제시하거든요. 그 파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과 방법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과 방법과는 너무 많이 달라다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설명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왜 이렇게 다른지, 그거는 중간에 뭔가 바뀐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네, 그런 차원에서 왜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가지게 되는가, 왜 예수에게로 가야 되는가,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요한이 이런 두 번에 걸쳐서 신학적인 해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니고데모의 만남을 이제 저희가 살펴볼 텐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살펴볼 거는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3장부터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3장 1절은 뭔가 연결된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문단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내용적으로 연결이 잘 돼요. 왜 그러냐면 2장 23절부터 2장 25절에 뭔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시지의 예로서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2장에서 표적 하나를 봤는데 이것 말고 또 있다는 뜻이네. 그런데 요한이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사 선택해서 보여주는 거네. 이거는 우리가 20장 말미에 가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 딱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범위하게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이 참 재밌어요. 왜 제가 재밌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그 다음 구절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번역을 바꾸었어요. 원래 23절에 믿는다라는 단어와 24절에 의탁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피스투어 동사를 쓰거든요. 그냥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의미적으로 이제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해석을 다 해석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저들은 믿었는데 예수님 그들을 믿지 않았어. 이제 이렇게 약간 어색하니까 이거를 좀 바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적나라하게 딱 직역하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믿었다는 것을 안 믿었다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표적을 보고 예수께로 와서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돼가는 건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표적 자체에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그 표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신 목적에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우리도 생각하는 게 많죠.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믿은 그 믿음을 믿지 않으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 속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떤 생각으로 의도로 기도하는 건지 예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동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내 동기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어떤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니고데모 사건으로 들어갈 텐데 한 가지 좀 해결하고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장 1절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런데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런데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 대라고 하는 접속사는 우리 개역 개정처럼 그런데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그리고라고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째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으로 제시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이해하면 2장 23절부터 25절에 등장했던 예수가 의탁하지 않았던 가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니고데모가 제시된다. 그래서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믿음의 예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라고 하면 대조적이죠.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랐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3장 자체만으로 본다면 저는 그리고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그런데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니고데모가 7장에서 좀 많이 바뀐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19장에서는 확 바뀌어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그런데라고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3장 안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믿음의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리고 예, 해당되는 인물이 아닐까? 또 하나의 이유는 3장 두 번째 문단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그러니까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리고의 인물로 등장하지 않나?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기사가 딱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런 구사를 구성하는 걸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처음에 그래서 1절과 2절을 전반전에 보면 니고데모를 소개하는데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 지도자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인 결정, 종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두개인들이 거의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고 일부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앞에 이야기가 니고데모의 외적의 모습이랄까요? 그런 걸 이제 보여준 거라면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다라고 했을 때 밤에 왔는데 뭐 그게 어때서?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죠. 그쵸. 낮에는 공회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밤에 왔다. 이렇게 보면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안에서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꽤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밤에 예수께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이 저자의 입장에서 니고데모가 아직 뭔가 깨닫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상징적으로 이 단어를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그리고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이걸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딱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니고데모가 대뜸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니고데모의 판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니고데모의 판단이 뭐 예수님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랍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표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 생각하시는 이적,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 우리라는 말을 이제 여기 이스라엘 쓰고 있는 나중에 가시면 이 우리에 상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말을 쓰십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적어도 니고데모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니고데모를 당황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판단을 해서 자기의 판단을 예수님께 보여준 거잖아요. 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판단을 했다? 지금 예수님의 3절의 말씀은 그 판단의 진위 여부. 그게 난 예수님이 자신을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난 메시아인데 이걸 지금 따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네가 판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너에게 그걸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 지금 네가 뭐를 보고 말하는 거야?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건 다시 또 앞으로 연결시키면 니고데모의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시고,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판단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는 그러한 판단 능력이 없고,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음, 우리가 여기서 딱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니고데모는 앞에서 우리가 소개한 것처럼 바리새인이잖아요. 백성들의 선생님이에요. 영적인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바리새인은 영적으로 표준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불리우는 기준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내가 교인이에요. 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어요. 그 직분을 받은 것과 나의 구원의 문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결되겠지만 사실은 개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 직분이나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사실 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죠. 왜 그렇게 이야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구원은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인데, 완전히 본성적으로 180도 새로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얼만큼 쌓았냐, 얼마나 능력이 있냐, 어디만큼 높아 올라갔냐, 성격이 좋아졌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삶의 전체가, 삶의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듭남이라는 이제 이 헬라어가 아노텐인데, 거듭이란 말, 우리말로 하면 거듭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두 번 이래잖아요. 두 번 태어나니까 다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결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결과 니고데모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죠.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나도 좀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지금 니고데모가 사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니고데모의 사고, 이 사절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이제 가지고 있는 전제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장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태생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런 생각이 사실은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1장에서 부정했던 혈통과 육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런 생각이 그들 안에 가득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 이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충분히 잘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과 방법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제시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듭난다는 게 꼭 필요한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는. 그 생소한 이유가 뭐냐? 구약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이따 제가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나중에 5장에 가시면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니네가 성경을 잘못 읽었어 라고 막 책망하시는 부분이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5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의 답변인데 사실은 이 3절의 이야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5절부터 8절에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절에 이야기했는데 5절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본다는 거와 들어가는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위로부터 난다라고 아까 3절에 이야기하셨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5절에서는 거듭나는 게 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그게 위로부터 나는 거다. 라고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3절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하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구약에 없냐?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라고 되어 있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들은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가겠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맑은 물과 새 영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라고 제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길과 방법이라고 제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생명의 원리가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 창조에 가시는 것인데 그 새 창조에 지시는 가시는 방법으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수를 가지고 예수님 우리 안에 뭐 성령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물을 깨끗해지게 하는 관례로 상징적인 의미로 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심령의 변화.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새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에베소 5장에 똑같은 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모든 유대인들이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곧바로 구원받는 것, 그건 착각이다. 그들만의 확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제가 이 그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을 자꾸 자기 확신화 시키는 게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저도 대학 때 그 단체에 있으면서 배우기도 했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도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게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잖아요. 근데 그들만의 확신 아닌가요? 예수님의 지금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 그건 너만의 확신이야. 너희만의 확신이야. 사실은 그렇지 않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새로워지는 건 없이, 삶의 변화는 없이, 나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 구원받지,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으신 거 아닌가? 네, 우리 좀 그런 책의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5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6절은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 육은 사실은 사람이죠. 사람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사람의 몸은 사람의 몸을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몸에서 일차적으로 태어난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하고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그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떻게 되는 거냐?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죠. 바울의 표현을 빌면 성령이 새 창조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7절과 8절은 구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딱
몇 분 몇 시 이렇게 딱 확인할 수 있나? 제가 어릴 때 이단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구원받았냐고 물어보시고 구원 받았다고 그때 제가 답을 했거든요. 근데 언제 받았냐고 몇 분 몇 시에 받았냐고 그거 꼭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눈으로 잘 확인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바람도 성령도 다 퓨뉴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구약의 헤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바람이 불을 때 우리는 바람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걸 잘 모르죠. 하지만 결과를 보면서, 이게 스쳐가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그 메커니즘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경험적으로 파악하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변화를 일으켜서, 성령이 나라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건 뭘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열매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열매가 맺혀주고 있으면 그 열매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이 삶의 거룩해지는 모습이 없이 그저 내 의지만으로, 내 확신만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구원을 담보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확신이, 나의 구원의 확신이 자기 확신이 되지 않도록 이제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다시 반문하죠. 어,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는 방법론을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뭐예요? 이게 아니라 이게 가능해요? 이런 뉘앙스거든요. 사실 니고데모는 이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서 그들만의 확증 편향에 빠져서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계속 가지고 오는 전통이 그 틀 안에서만 니고데모가 머물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물론 때로는 전통이라는 것도 필요하죠. 전통을 무시할 수 없죠. 그 전통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좋은 울타리가 되어줄 수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더 큰 진리가 왔고 더 큰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기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틀이 나의 생각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을 가두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10절과 15절에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 책망과 비판은 당연히 니고데모 정도라면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 15절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물과 성령으로 가능한 게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해서 그것의 직접적인 대답이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몰라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여기 이제 헬라어로는 정관사가 있어서 그 선생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니고데모가 적어도 권위가 있어서 당시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 어? 어떻게 된 거야? 왜 모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연결해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거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지금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12절, 11절부터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야, 내가 땅의 것도 이야기했는데 네가 못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일어나냐고? 그건 하늘의 것인데 땅의 것도 이야기를 했을 때 못 알아들었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알아들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땅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이거는 세속적인 뭐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1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을 일으키셨죠.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도 모르는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앞에 거 지금 니고데모가 모르는 걸 이야기한 거와 연결돼야죠. 니고데모가 뭘 몰랐어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것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거,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늘의 것은 그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거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경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죄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실 소명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게 하시는 거죠. 그 모든 일련의 경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늘의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다시 우리라고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예수님하고 누군가가 협력해서 지금 이 모든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2절에 니고데모가 우리라는 말을 썼잖아요. 아까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12절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약간의 비꼬는 듯한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은 왜 내가 이걸 이야기할 수 있냐,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13절이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을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살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니까 다시 하늘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래 하늘에 올라간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속이 원래 하늘이었잖아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일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원래 소속이 하늘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대답을 이제 직접적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인자의 고난, 예수님이 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은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메커니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했다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하시는 동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그 불뱀을 보는 물린 사람들이 다시 노새가 장대로 만들어서 올린 노뱀을 맞을 때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여기서 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들린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일차적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늘로 들리시는 것, 하늘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읽어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3절부터 14절에 한 문장으로 쫙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서 성령이 그걸 적용하시는 그런 구도로 바울이 쓰고 있거든요. 비슷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대답은 일단 여기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혹시 이제 개역개정 성경책
꼭 개혁 개정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한글 개혁 개정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출판사에서 너무 친절하게 예수님 말씀이라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 알려주는 게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도 21절까지 예수님 말씀인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16절부터 21절은 예수님 말씀으로 보기가 어렵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나 혹은 나를 보내시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실 때 이 아버지란 말도 쓰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증명하신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호칭이 하나 예수님이 쓰시는 호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예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당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17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독생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거는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4절, 18절에 독생자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로 보면 3장 16절부터 21절을 이거 예수님 말씀이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 이제 램지 같은 학자는 혹시 NICNT 요한복음 쓰신 우리 그런 분은 이거 예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세요. 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요거는 저는 D.A. 칼슨이라고 하는 학자의 입장을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제 예수님 말씀이라기보다는 요한의 해설로 보는 게 훨씬 더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장 1절부터 15절과 16절, 21절 이렇게 되는데 왜 요한이 3장 16절부터 21절에 해설을 덧붙였냐? 이건 어떻게 앞으로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냐?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되겠죠. 16절 첫머리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개역 개정은 이걸 생략했는데요. 이게 좀 아쉬워요. 우리 개역 개정에 접속사를 거의 번역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설명해줘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결론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효력을 발휘하는 결국 예수님의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자를 들린 걸 믿어야 된다, 바라보아야 된다. 그게 15절의 결론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16절에 왜냐하면이라고 설명되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왜 예수를 믿어야 왜 예수를 믿어야, 왜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느냐? 그 이유를 이제 16절부터 21절이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은 이 해설을 덧붙이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만의 신학과 그들만의 확신 속에서 뭔가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지적해 주는 것이죠. 3장 16절부터 21절은 내용이 아주 쉽습니다. 뭐 그냥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16, 17절에 두 번 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설명하고 그 두 번에 걸친 설명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앞이랑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왜 아들을 믿어야 된다고요? 아들을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 얻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이 18절부터 21절은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 측면의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이제 설명하면서 혹시 막 행위 구원론 아니야?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두 개를 하나에 놓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요한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제가 요한의 설명을 그대로 옮겨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8절부터 세상에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그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각각의 선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결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더 나아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부터 21절의 이야기가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딱 명제처럼 요한이 딱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거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천천히 넘겨버릴까요? 네. 16, 17절은 똑같다. 이렇게 구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고 있고 왜 심판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2차는 악을 행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빛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죠.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와서 선을 행합니다. 이게 이제 2차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20절과 21절이 엄격하게 병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빛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동인이 되어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시니까 21절까지 한번 쭉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전반부 이제 끝났고요. 후반부로 한번 가볼까요? 네, 좀 지치고 힘드시면 잠깐 멈추셨다가 잠깐 쉬셨다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와 짝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22절부터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례 요한과 그의 지자 사이의 대화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각각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세례를 이제 계속해서 베풀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의 배경이자 요게. 그러면서 또 하나는 세례로 인해서 유대인과 논쟁하는 게 제자가 논쟁하는 게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보고를 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대답해 줍니다. 그리고 끝에 31절부터 36절까지는 다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다시 신학적으로 해설해주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음, 예수님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똑같이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어떤 상황에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가 왜 예수님께서 흥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죠. 사람들이 막 예수에게로 몰려가고 있는 것에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은 니고데모하고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직 뭔가 모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의 제자는 같은 선상에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5절에 예수께서 제가 유대 땅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조금, 유대 땅으로 갔다라는 말을, 어, 다시 유대에 계시는 곳 있는데 왜 다시 유대로 갔다 그러지? 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교로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문맥과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셨다라는 말은 도심을 벗어나서 시골 지역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장 2절에 가면 그 세례가 예수님이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도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여전히 왔고 요한이 아직 오후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예수의 사역 시점을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제시해 주는 장면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앞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복음서하고 약간의 다른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이 마치 세례 요한이 체포된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는 걸로 묘사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부터는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이 시작하신 걸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뭘 기준으로 삼을 거냐라고 하는 것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 이게 아니라 복음서의 각각의 기자들이 성경 저자들이 뭘 제시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결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25절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 있었죠. 부정해지면 정결해지는 법이 있었죠. 물로 씻는 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 거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계속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유대에서 있는 사람이 10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야, 우리에게 정결 예식이 있는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또 세례를 베풀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래 가지고 막 설명을 하면서 서로 간에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이 세례 요한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가고 있고 우리는 사람이 많이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와서 26절에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그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근데 우리는 쪼그라들고 있어요. 쪼그라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계속 시비를 걸어요. 이 세례요한 제자의 이 속마음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스승의 사역에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스승이 되게 유명해지고 되게 스승이 유명해지면 옆에 있는 자신들의 어깨가 들어가죠. 그쵸?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되잖아요. 제동이 걸린 선생님의 사역은 지금 계속 축소되고 있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되게 커져 가고 있고, 그럼 우리는 이거 사역이 계속 가능할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속마음은 되게 불편한 거죠. 누가 불편해요? 예수님이 불편한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는 게 불편한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니고데모하고는 다른 결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런 제자에게 요한이 세 가지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의 논리는 딱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각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다. 내 역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그는 결국에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된다.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딱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3장 27절의 첫 번째 대답이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요한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각 사람의 역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자기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잘 돼서 그 일이 흥행하고 있는데 그걸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그 역할을 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고 그걸 못마땅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에게도 참 생각할 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내가 중앙에 있고 싶어 하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주인공의 자리로 가면 시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누군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게 있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저희 목회자들을 보면 누군가 어떤 목사님께서 큰 교회 담임으로 가거나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면 괜히 부럽기도 하고 또 괜히 하나님을 원망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큰 교회를 맡고 있는 건 책임이 커진다. 맡아야 될 책임이 엄청 커지는 거라서 사실 그게 꼭 마냥 기뻐해야 될 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27절은 그런 이야기였고요. 28절, 29절은 내가 전에 이야기한 거를 다시 보는 거죠. 내 역할, 그래서 내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역할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역할을 준 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역할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장의 이야기를 했을 때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거로운 것이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 엄청 충실하게 잘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자기 역할을 잘 한 거니까. 그래서 내 역할은 증거하는 거고 나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이해했고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지. 예수님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해. 이거를 이제 결혼식 예를 들어서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29절에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을 계획하는 거죠.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랑 친구는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친구는 누구여야 돼요? 신랑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식을 무리 없이 쫙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랑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신랑 친구고,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요한은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는 가려져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져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세하여야 한다. 이 요한의 이 대답 속에는 내가 부각되고 내가 더 뛰어나고 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예수님을 가리게 돼.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을 내가 제대로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하나님 주신 뜻에 열심히 충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자리를 예수님께 부여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자신이 새하여지는 것. 그런 것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음, 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겸손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겸손은 아유, 제가 못해요. 안 돼요. 우리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는 겸손은 못해요, 아니에요 라고가 아니라 아, 그래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사를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조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닐까? 그래서 겸손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제 각자 생각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 이제 세례 요한, 요한과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제가 계속 헷갈리네요. 사도 요한의 이제 해설이 나옵니다. 문단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요한과 제자 사이의 대화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분에게 맡기신 역할이고 나는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1절부터 36절까지 이야기는 왜 예수님께 흥할 수밖에 없는지, 왜 흥해야 되는지, 왜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신학적으로 해설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31절에 예수님과 요한의 이름이 각각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위로부터 오시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땅에 속하여 라고 하는 걸 봐서는 이 두 개는 예수님과 요한의 각각의 역할을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32절부터 36절은 예수님의 예수를 수용하냐 또 증언들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지는 걸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그러지 않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 그 이야기를 31절부터 36절에 하고 있습니다. 네. 31절에 그래서 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왜 더더욱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를 가리키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만물 위에 계셔서 이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나 모두 다 이걸 깨닫는 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열렸을 때 사실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땅에 속하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안에서 땅이라는 말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땅에 속하니 이렇게 하니까 되게 세속적인 욕망에 찌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땅은 되게 중립적인 것 같습니다.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 속하니라는 말은 죄악에 가득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아까 위에서부터 계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대조적으로 유한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세례 요한에게 대입하면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부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부의 계시 일부를 가지고 제한된 계시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그가 하늘의 모든 계획을 다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하늘의 모든 계획을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둘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거슬러 올라가면 흥하여야 되겠고 새하여야 하리라 고 이유가 너무 명백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때문에 그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결국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보세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요. 이거는 3장 11절의 진술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야기잖아요. 그쵸?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했는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음. 자,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건 증거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이 증언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거거든요. 인친다라는 말은 도장 찍는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에서 농사 지고 나면 쌀 농협에 나와서 수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인 딱 찍으면서 소유주를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인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증거를 받는 것은 왜 그들에게 하나님 인치시냐 증거받은 일을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되게 쉬운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친히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증언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그 증언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증언을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다시, 어, 앞으로 연결시켜 보세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 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이제 요한이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해 주시는 것이고 35절부터 36절은 또 한 번
어, 이것도 인간 측면에서 달라지게 설명합니다. 아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신분, 지위를 이야기했다면 35절도 또 그에 상응해서 아들의 손에 만물을 맡기셨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맡기신 거죠. 그래서 만물을 그에게 다스리시는 권세를 지신 분, 우리 마태복음 28장 끝에 가면 지상명령이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다 권세를 맡기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모든 걸 다 결정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결정권을 아들에게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의 말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결정권자에 있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못하고 예, 진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긴 시간 또 저희가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다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한 번만 더 3장에 저희가 했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전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에게로 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과 전제와 자기만의 확신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불안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것과 의심하는 거는 결이 좀 다른 문제이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고 계신지, 내가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 혹 그런 변화나 열매 없이 나의 확신만 가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깊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장으로 가서 뵙겠습니다.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